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했듯이 일부 예배는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함께 예배했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이지우 학생은 생년월일이 2009년 7월 1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로 부임하던 날 우리 이지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쌀가마니 들고 와서 이렇게 떡을 해줬던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올해도 떡 좀 하면 좋겠다. 언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 차렷 인사. 앉으세요. 일어서란다고 또 일어서고, 참 여러분은 착한 학생들인 것 같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가정, 모든 어린이, 그리고 모든 청소년,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축복하셨지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사람됨,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못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어린아이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과 세계 역사 살펴보면 고대 근동과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인격체로서 독립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완성된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른이 되기 위해 과정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숙하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도 필요하고 교양과 학습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살아남을지 성장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지금 우리들 중에는 다 자기 원래 생일보다 늦게 호적이 된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1년, 2년 혹은 많게는 몇 년까지 늦은 분들도 있지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을지 또 홍역이라도 걸려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위생과 건강과 성장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이 되어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노동력이 안 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 사람이 쓸모가 있나 없나 중요한 거죠. 노동력, 전투력.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전장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같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취급을 할 때 종 혹은 비천함과 같은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애 같다. 우리들도 좀 미숙하고 미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너 애같이 왜 그래? 이런 표현을 쓰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아버지에 의해서 매매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생사여탈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팔아 넘겨도 되고 혹은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절대 권력 아래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권리도 아이에게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막아서면서 꾸짖었던 이유는 그 어린아이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하여 꾸짖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와 라고 꾸짖고 배척해도 사람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치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그 어린아이를 맞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이들을 꾸짖으셨고 품에 안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적 가치는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바른 이치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해졌지만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세상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의 기원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 그러니까 기원 전, 예수님이 역사의 기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AD, 기원 후,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그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의 역사와 가치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눌렸던 노예가 해방되었고 여성들과 어린아이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노력은 계속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인권을 침해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기 위해서 법안도 계속 상정하고 그렇게 해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차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신앙적인 자유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좋아요. 우리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하는 사람과 고용주의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사뭇 다릅니다. 40년, 50년 전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상전벽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 대한 온전한 처우는 더 좋아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노예가 해방되거나 여성들의 지위나 어린아이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인권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인권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가진 좋은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고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도 안 되고 차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맞아가지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 어린아이 좋아하셨나 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마냥 그냥 좋아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체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어른 성도만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어린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른 성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년 어른 성도들과 우리 학생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 분이라도 있을까 하여 담임 목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어린이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에, 또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이는 어른들과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금도 어린 아이는 사회적으로 어떤 힘도 없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로도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힘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격체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2026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른과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그리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